아멘. 네, 할렐루야. 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까지 오래 될지 몰랐는데 말이죠.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 삶에 공존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의심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 살짝만 이게 증상이 나타나도 이거 코로나 아니야? 막 이런 훅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런데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의심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꽤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코로나를 가지고도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워낙 속이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게 당연해져 버린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심의 반대말이 뭔 줄 아시나요? 네, 막 들리는데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간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언제 끝날지 모를 그 어려움이 나를 막 압박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이 의심으로 순간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은요, 우리가 그 다음으로 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본문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요, 알 수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옷을 막 강제로 벗기고, 그리고 수없이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 차고까지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억울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돼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왜 이런 능력을 바울이 받았어야 했을까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였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빌립보에 간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빌립보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막 일사천리 형통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봉변을 막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순간 이렇게 의심되는, 위축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을까요? 자, 우리는요, 이 의심이 때때로 많은 부분에서 상황과 환경의 변화로 일어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특히 의심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온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 믿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의심이 들어오고 그게 일어나서 결국엔 우린 정체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도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을 때 이렇게 위축되는 마음, 의심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 본문 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의심과 원망으로 절망하고 주저앉고 의심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힘입어 확신합니다. 네, 우리에게 때론 피부로 와닿는 어려운 문제들, 또 마음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고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집중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문제에 집중하면 의심과 불신의 자리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는 그 힘을 덧입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불안과 의심이 거치고 믿음과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욕받은 후에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바로 곧 찬양으로 변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들을 붙들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꽉 붙드시고 도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읍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굳게 놓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의심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은 언제 흔들렸을지 모를 정도로 평안하고 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안정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 마음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확신은 더 나아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힘, 은혜, 사랑, 이 모든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짜 참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자, 또 언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탁하신 것 자체가 확신입니다. 네,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승인,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은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바울만 위탁받았습니까? 아니죠. 네, 우리도 복음을 위탁받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탁받았다는 말의 원 뜻은요, 믿다, 신뢰하다, 맡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맡았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있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지요.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건 동시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때론 우리 모습을 보면 너무 연약하잖아요. 네. 너무 흠도 많고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죄인인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생명의 복음을 믿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99%의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어도 1%의 진실을 믿어라. 99%의 의심이 드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단 1%의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은, 그 생명은 누룩처럼 부풀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전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확신은 더욱더 확신에 차게 되겠지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누구를 만나건 이 부르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가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증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확신합니다. 네, 연어라는 물고기 아시죠? 제가 연어 초밥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이 연어는요 강에서 태어나서 그 강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바다로 내려와요. 그리고 바다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산란기가 되면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돌아갈 때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왔는데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거센 물결을 가지고 거슬러서 막 온 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그렇게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요. 이 연어를 보면서 이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꼭 천국 본향으로 가는 과정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말씀대로 사는 삶. 때로는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 때 손해보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때론 자기 것도 못 챙기는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충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데 크리스찬으로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는 걸 선택하는 삶.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누가 알아줘? 나한테 당장 지어지는 거 없고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자, 5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몸부림, 그 모든 것들, 그 노력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겐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의심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모두 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바울은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에도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그 자리에서 표대를 바라보며 끝까지 자기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이건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다가 우리의 그 달려갈 그 길을 모두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모든 인내 그리고 모든 순종 다 보신 것 친히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며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게 오겠다. 참 더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의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확신의 자리입니까? 이것만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 믿음과 확신의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들어 의심되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바라봅니까? 안 들리는데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게 생명 주신 분이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내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또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확신으로 매일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드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